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중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전할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이야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요,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꽤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인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아마 이렇게까지 말하면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제가 그때 빅맥버거를 먹은 것까지 얘기한 거, 그거 얘기하면 또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고쳐줄 것을 간청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 몰래 뒤로 와가지고는 살짝 주님 몸에 손을 대고는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이 있던 중에 또 야이로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당신의 딸이 죽었다 소식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 딸 아이를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는 그 중간에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상, 시간에 흘러가는 어떤 그런 전개 과정상 당연히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건이 완전히 서로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기록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딱 넣어가지고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것,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침받은 여인,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전하기 원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법을 사용하여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따로 말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는요, 서로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준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 두 개의 이야기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샌드위치를 먹을 때, 우리가 햄버거 같은 것을 먹을 때에 겉에 있는 빵과 함께 그 속에 있는 치즈라든가 햄이라든가 각종 야채들, 그것을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하나씩 먹으면 맛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 한꺼번에 한 입 다 베어 물어가지고 먹어야 맛이 있다.
말씀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것을 전제로요, 지난 시간에 먼저 봤던 그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그 성전 정화 사건을 감싸고 있는 두 장의 빵과 같은 이야기,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과연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무화과나무 저주한 그 사건을 빵으로 딱 삼고 그 안에 햄과 같이, 치즈와 같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탁 넣었을까? 여러분, 이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이야기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느 구절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전반부는요, 14절 말씀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그걸로 일단락이 딱 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부에는요,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저주가 확인이 되면서 그에 따른 가르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이 말씀과 이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라는 이 빵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을 함께 넣어서 이거 같이 먹어야 제맛을 느끼는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봐야지 이게 분명한 의도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가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도대체 연관해서 어떤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부분 읽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무화과나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0세기의 속학으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고요, 역사학자인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분, 대표적인 무신론자 아닙니까?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화 한 번 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 하나님께 그런 말씀 받잖아요. 그렇게 치졸한 하나님을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 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쓰시면서.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정말 헌금을 조금 감추었다고 해가지고 3시간 안에 그 부부를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 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그런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정도 속 좁은 예수님이라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의 영향으로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비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까지 선언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러셀이라는 분은요, 머리는 좋았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전반부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11절 말씀에서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였어요.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시죠. 그리고는 이튿날이 된 거예요. 이 이른 아침, 다시 말해서 새벽 시간에 주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당연히 주님과 제자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12절 말씀처럼 시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자들도 다 배가 고팠을 텐데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 하나예요. 그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예수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시장길을 쉽게 느끼시는 분인가? 배고픈 것을 못 참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40일 금식하신 후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정도 말씀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상하게도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시장하신지라라는 이 말은요 굶주리다, 배고프다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절한 바람과 열망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인가를요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 주님의 눈에 멀리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보이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여러분,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대와 달리 무엇이 있을까 하여 주님 찾아보셨지만 그 무화과는 잎만 무성했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말씀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밝혀줘요. 자, 그런데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 놀랍죠.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말씀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밝혀줘요. 그런데 주님은 무화과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하세요. 그러면서 이 전반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말씀이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도대체 주님께서 그 간절한 바람과 열망을 가지고 열매를 찾아보신 그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주님도 마가복음 13장 28절 나중에 좀 보겠지만은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요, 우리가 시간 개념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이미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크로노스의 개념과 카이로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 메뚜기도 한철이다라고 말할 때 그 한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요, 심판의 때와 같은 시대적인 정황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 지금이 열릴 때가 아니다, 이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훨씬 더 다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 때 자체가 그냥 그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죠. 무화과는 어떤 면에서 열매가 2번 열리는데 어떤 분은 5번까지 열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얻게 되는 무화과 말고 여름 이전에 열리는 첫 번째 이른 무화과가 있다는 거죠. 이 파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무화과의 열매는 잎과 동시에 주로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잎보다도 먼저 이러한 열매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6월절 전날임을 감안하면 이미 그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는 먹을 수도 있는 그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굳이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요, 무화과의 때를 카이로스로 설명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건 카이로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다, 심판의 때다, 시대적인 정황을 말해주는 아주 특별한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잎만 무성하고 전혀 열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주님에게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주님의 분노가 일어났고요, 이 분노,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단언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이. 자,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어 쫓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 또 돈을 바꾸어 주는 그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도둑들의 속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책망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었다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이 말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를 리가 없는 말씀이죠. 말씀이 이미 이것을 예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머니까 이 말씀 들려지지가 않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책망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지어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말씀이 들려지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하시는 주님께 오히려 반항을 하죠. 오히려 주님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진짜 강도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면은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장 나를 알고 있는 누가 나를 책망합니까? 이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전해지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인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리는 모습들이 허다하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직자들,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을 때 꼭 자기를 제외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재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해요. 왜곡됩니다. 자, 그런 강도들을 뒤로하고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셨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튿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전날 새벽에 봤던 그 무화과 나무,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죠.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전날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이건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뿌리는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그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그 뿌리는 무엇이겠어요? 그 근원, 그 중심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스라엘의 뿌리요, 근원이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을 뒤엎으신 이야기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끼었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세요. 주님이 둘러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께서 친히 성전을 정화시켜야 될 정도로, 뒤집어 엎어야 될 정도로 그들은 타락했고요, 그들은 부패해버렸어요. 더 이상 성전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당시의 성직자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말씀을 주관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에 의해서, 말씀을 너무나도 가장 잘 지킨다는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미 성전은 완전히 부패되고 기능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마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말하죠.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베드로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응, 그거 내가 저주했으니까 당연히 마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최소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가 왜 말랐냐?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요, 주님의 말씀이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랍비여,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얼마나 동문서답 같은 말씀인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은요, 이 21절, 22절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과 그 밑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조언,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구절은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의 전반부에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로 일단락이 나죠. 후반부는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어지면서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신 이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저주로 인해서 이 결과, 나타난 그 결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은요, 이게 분명히 주님의 대답이 맞는 대답인 거죠. 자, 그런데 그 후반부에 주님께서 정말 그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후반부에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앞에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보소서라는 이 말 감탄사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 말은 무엇인가를 보고 굉장히 놀라면서 그 다음에 어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말과 같이 이 말도 감탄사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보소서라는 이 말이. 베드로의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놀라움을 가지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저께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그 어떤 말씀도, 단 하나의 말씀도 예외 없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브룩스라는 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가는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타락한 성전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뿌리요, 중심이요,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타락한 성전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 그게 23절부터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진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지금 사실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당시에 자신 스스로 자신들을 여기기를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이 최고다, 늘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예루살렘의 그 기득권층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들려져 있죠. 최고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모습도 얘기를 해요. 절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25절 말씀 보게 되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라. 뜬금없이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수평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게 23절부터 25절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보시옵소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주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어떤 신앙의 삶, 어떤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2장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